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역사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146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소생케 하시는, 고치시는 게 아니라 소생케 하셨죠. 그 기적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어떤 그 종착역,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가 넘어설 수 없다 하는 그 절망의 벽을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절망을 깨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죽음에서 불러내시는 그런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모두 끊어져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절망을 넘어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삶의 영역에 이런 소망으로 점천하게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소생케 하신, 죽음에서 살리신 기록 세 번째이자 여섯 번째죠.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였고 그가 사는 마을은 베단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좀 이렇게 보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두 번 등장합니다. 또 한 곳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 있죠. 그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데, 거지 나사로하고 이거는 이제 지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하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 본문을 따로 올려드리는데 본문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게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는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이 베단이라는 곳도요, 두 곳이 있어요. 두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가 있고 또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마을은 거기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 그리고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되고요.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에서 5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는 한 25km 정도 되는데, 이게 길이 꾸불꾸불하고 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돼서 한 44km, 45k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는 지금은 요르단이고요. 요르단의 알마그타스라는 곳이에요. 저도 여기를 이제 가본 기억이 있는데, 아주 작은 요단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개울이에요. 개울. 그래서 뭐 이렇게 너비가 강 폭이 한 10m 정도 밖에 안 되는, 좁은 데는 더 좁은 데가 있고요. 그런 곳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계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쪽으로 이렇게 지금 피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잠깐 피하셨던 곳이 요단 건너편에 있던 베다니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된 상황,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아주 이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이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다. 근데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기록은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바꿔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시기에 있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베다니에를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이미 11장은 그 전에 있던 일이고 12장이 그 다음의 일이죠. 그러면 왜 마리아는 그 다음에 12장에 있던 그 향유 부은 이야기를 먼저 하나?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 요한이 그렇게 뒤에 있던 일을 이미 앞으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이 독자들은 잘 알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잘 알고 있고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독자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있던 일을 앞으로 이렇게 가져다 쓴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게 된 거죠. 죽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서 요단 건너편 베다니까지 한 40-50km 되니까 장정 남자가 하루 동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고 그냥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야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여기 도망왔는데 이제 또 거기를 또 가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또 위협을 당할 텐데요. 이렇게 반대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잠들었다. 근데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깨겠죠. 그런데 그냥 제자들은 그러니까 무슨 이유를 찾냐면 안 가려는 이유, 거기 안 가려는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예수님이 늦어도 한참 늦으신 거죠. 한참 늦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빠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바로 갔더라면 아마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식이 오는데 하루, 또 가는데 하루. 그런데 이미 지금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으니까 이미 굉장히 죽은 지가 오래된 거죠. 가도 안 됐던 거예요. 이미 죽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더 정확하게 보이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완전히 절망, 이제 더 이상 살아날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금방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 좀 잠자고, 아니 뭐 수면 상태, 아니면 이렇게 마취된 상태,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거 아니야. 잠시 이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회복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예 4일이나 지난 뒤에 사람들이 그 누구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4일이나 지난 거예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 죽은 오빠가 죽었으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둬갔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먼저 달려나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어요.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하죠.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줄 거라고 마르다가 믿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앞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믿게 하려는 역사를 이루러 가시는 거예요. 네가 믿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제 예수님이요 다시 나사로의 집을 향해 가셔요. 그런데 집에는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거기서 마리아를 만나서 바로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슬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지만 지금 그 슬픈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시고서는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37절에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사람은 죽지 못하게 하지는 못했나? 뭐 이런 거죠. 늘 이런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이런 부류가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또 그 일을 이렇게 곡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어째서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세요.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려고 쭉 가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놔라 그러셔요. 그랬더니 말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망성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방금 전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말하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뭐라도 하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4일이나 지나서 냄새도 나고 이제 다 저렇게 죽었는데 이게 뭐 가능한 일이 있을까?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된다 그러세요. 된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돌을 옮겨놓고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누가 믿었던 거예요? 마르다가 믿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게 마르다의 고백,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뒤에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무덤을 향해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미 장사한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가득한데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니까 이 시신이 그대로 염을 한 그대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손과 발은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그리고 다 풀어져라. 그리고 다니게 해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기도 역시 지금 무덤에 갈 때도 두 부류였고 그 소생케 된 역사를 보고도 두 부류예요. 늘 이게 있는 거죠. 그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돌아서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안 돼요. 안 돼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중에게 복음 전했다고 복음 전하는 건 왜 못해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복음 전한 것이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돌이키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된 것 뿐이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안 돌아온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원래 사람은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한 그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잘 변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된 겁니다. 그분의 힘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 생명을 살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믿게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지금 직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보고 믿을 자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사역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한 영혼이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택하시고 계획하신 자들을 돌이키시려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선포와 그 선포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불가능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때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서 지금 무덤까지 온 사람들이 두 볼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슬퍼하면서 저기 무덤에 가서 통곡하려고 하나.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야, 저 사람 뭐 맹인은 살리더니 뭐 사랑한다고 해놓고 저 사람은 못 살리네. 부활한 그 소생한 그 나사로를 보고 그걸 또 시기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알리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회의를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기적으로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안 믿는 영혼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적을 주신 예수님,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 그 기적을 이루신 성령님을 전파하고 그분을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뒤에 요한복음 12장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살아났던, 죽은 자가 살아났던 그 베다니라고 하는 그 도시 이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 됐어요. 지금도 유단 건너편에 그 요르단에 그곳에 가면 거기에 베다니 성당이 있답니다. 회당, 베다니 회당. 그 나사로를 살린, 그래서 그 나사로의 무덤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꾸며놨대요. 저희들은 그것은 못 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지역을 바꾼 거예요. 그 지역을. 여기는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가 살았던 곳.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멕시코, 과달라하라가
우리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업장이 그냥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업장, 그 사업장을 향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사업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두려움의 일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선포되어질 때 그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소생케 되고 절망했던 자가 다시 희망을 갖고 세워지는 거, 그거야 쉬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의 불가능을 향하여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기적의 선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이 소망의 장소가 되고 소망으로 변화가 되고 또 다시 살게 되는, 불가능, 절망,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산타페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무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그곳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사명 붙잡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정고시 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이 순조로이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귀한 사역에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이 기적의 선포가 가득한 우리 자녀들 되도록, 그리고 그 기적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장사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선포 앞에 죽은 나사로가 순종하여 나오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삶의 현장, 안 될 것 같은 그 절망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적을 마음껏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 선포한 대로 우리 삶의 현장이 바뀌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